우리 교회는 1985년 6월, 실제로는 6월 첫째 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1985년 6월 23일 그 당시에 동대문 지방 감리사님이셨던 청량리교회의 배동인 목사님을 모시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승용 전도사에 의해서 개척이 됐지만 시작은 오늘 아까 기도한 어린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 그날은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 그날 얼마나 온도가 높았는지 아마 그때 재봤으면 40도도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버스가 다니는 큰 길가라서 창문을 다 스티로폼으로 막고 베니에 합판을 막고 아주 검은 커튼을 다 치고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완전히 막았던 곳입니다. 창문 하나 열어놓을 수 없었고, 물론 1985년 6월엔 교회마다 에어컨을 놓거나 특히 삼각교회에 에어컨은 없었습니다. 선풍기가 있었지만 선풍기는 저 안에 한 200여 명 정도의 축하해 주러 오신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200여 명이 뿜는 숨을 선풍기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시던 배동인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셨습니다. 도저히 더워서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다고 설교를 중간에 그만,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 교회, 정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고 시작된 우리 한마음교회, 40도도 넘는 아마 그 실내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온도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여기 지금 창립 38주년 열정 38도, 우리 준비위원회가 이런 주제를 정하고 그동안에 기도도 하고 우리 창립 행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인가? 38년 전에 시작된 우리 교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우선 뭐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은혜인데 특별히 교회에 정말 헌신을 많이 하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래됐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서기까지는 저희 어머니 인순식 권사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교회 가서 철야하고 성전 다 청소하고 새벽기도 전화로 저를 깨워주시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늘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름이 되면 목사님 냉면 드세요 하고 냉면 그냥 이만큼 삶아다가 혹시 맛없을까 봐 설탕 3숟가락 팍팍팍팍 넣어가지고 저에게 냉면을 삶아주셨던 이효정 권사님,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고 우리 김경탁 장로님의 어머님이신데, 그분은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에 오래 살아서 표준말을 잘 쓰지만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담임 목사에게 결례를 할까 봐 꼭 경상도 사투리를 쓰신다고 그러면서 참 제게 각별하고 깍듯하게 도와주신 분이 이효정 권사님, 지금은 몸이 많이 편찮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김경자 장로님의 어머니셨던 나기환 권사님, 늘 웃는 표정이 좋으셨던 분, 손주 성훈이 봐주느라고 성훈이를 안고, 그러면 성훈이가 방석 위에 딱 올라가는 크기였었는데 저게 지금은 방석 위에가 아니고 의자 한 줄을 책임지고 있는 이렇게 장년이 됐죠. 교회 모든 주보, 자료, 기념품 뭐 하나 버리지 않고 잘 모아두셨던 김영성 권사님, 나 권사님 바깥 어른 김영성 권사님이셨죠. 그분도 특별히 목사에게 너무너무 깍듯하고 정중하셨습니다. 우리 김장로님의 바깥 어른 되신 박기영 권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지만 그냥 담임 목사라면 뭐 세상에 뭐 나는 뭐 장로구나 버리고 그냥 목사님한테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안 둬. 목사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박기영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문섭 권사님이 생각이 나고요. 그저 힘들고 어려운 일, 봉사하는 일, 그러면 어디 가보면 이문섭 권사님이 늘 계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죠? 여름에 저 강변으로
일일 수양에 가면, 수련회 가면 꼭 사이다 병에다가 소주 몰래 담아갖고 오시던 강정구 권사님, 몰래 한잔 하시느라고 저한테 목사님 개요? 보신탕 꼭 해갖고 오셔서 나누시던 강정구 권사님 소천 하셨죠. 웃는 모습이 늘 좋았던 김용천 장로님, 최경애 권사님. 여러분, 김 장로님이 제게는 얼마나 따뜻하게 잘 대해 주셨는지 몰라요. 요즘은 아주 이렇게 스크린 지나가듯이 생각이 납니다. 최근에 우리 김창순 권사님이 이르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창립주일이 되면 생각이 나고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우리 저 6층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임명해 오신 분들 중에 이명천 장로님, 정진희 권사님,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싶었는데 그 일을 못 이루고 왔다고 와서 그동안에 평소에 모아뒀던 아주 많은 돈의 헌금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오신 어느 권사님이 아이고 저 사람은 그 헌금을 하려면 몰래 무명으로 하지, 이름을 써서 목사 앞에서 팔랑거린다고 그냥 또 비난을 뒤에서 얼마나 하는지,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헌금을 하는데 그냥 무명으로 하더라고요. 무명으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수표나 이런 걸로 헌금을 하면 중곡 3동 외환은행 중곡 3동 지점, 그러면 그 집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누가 했는지 대체로는 알 수 있죠. 그러면서 헌금을 하면서도 비난을 받았지만 교회를 잘 섬겼던 이명천 장로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여주로 여선교회가 일일 수양회를 갈 때 그냥 뛰어나와서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점심을 사주신 이명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멀리 전라남도 해남에서 고아가 돼서 혼자 올라와 살던 김희자 청년이 교회가 건축한다고 그럴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교회를 세웠던 김희자 청년, 방직업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교회 학교 성가대를 세우려고 했었던 김혜숙 권사, 지금 저 당진 기지시의 여선교회 총회장을 지내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계시죠. 이런 분들이 있었고, 제가 무엇보다도 오늘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교회를 위해서 다른 데 가서 일도 다 하실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지만 교회를 끝까지 섬겨주시는 송지근 장로님, 원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오늘 특별한 이 교회 창립주일이 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와 교육과 진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배, 교육, 진교, 봉사, 이 모든 것도 바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점점 더 좋아진 두아디랴 교회, 그리고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업의 온도가 몇 도쯤 되는지 생각해 봤더니 제게는 조금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밖으로의 영향을 쏟는 일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을 보았듯이 교회가 조그만 상가 건물에서 400만 원 보증금 내고 사글세 20만 원 내고 시작한 교회이니 사글세 내기 어려웠었고 전기세 내기 어려웠었고, 그러다가 성전 이전하고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건축 부채를 갚고 이자를 갚고 그러느라고 일단은 교회를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했기 때문에 그저 급하지 않은 나누고 베풀고 돕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업의 온도가 38도가 될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필리핀에 오가면서 하누리교회에서 세운 카페교회, 하누리교회는 상가의 조그만 교회이고 성도도 많지 않습니다. 결산도 아주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0수년 전부터 일로에서 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안띠끼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오진 아주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아이들은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 아이들에게 학비를 대주는 장학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0페소를 보내주면 그 아이들 중학교 이렇게 등록금을 낼 수 있다 그래요. 500페소면 우리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나요? 15,000원이 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7원, 28원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 500페소도 없고 1000페소도 없고 대학 들어가는 아이를 위해서는 2000페소, 우리 돈으로 뭐 만 몇천 원, 3만원, 5만원, 많으면 10만원, 이렇게 학생들을 20명 30명씩 그 성도들이, 그저 몇십 명 되지 않은 성도지만 그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장학사업을 하더니,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취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들어가서 바리스타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카페를 하나 내서 거기를 맡겼더니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셀 모임을 모이기 시작하고 주일날 예배를 열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젊은이들이 100명이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할 수 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선교하는 일이 교회가 작으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작지만 그렇게 큰 비용과 힘이 아니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혼 살려내고 사람을 세우고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을 한우리교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에 들어갈 때 한우리교회 지국찬 목사님과 광희문교회 차재일 목사님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광희문교회는 교회가 130년이 됐고 교회가 규모가 있고 또 선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해왔으니까, 그 교회는 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학교도 세우고 빵 공장도 세우고 우물도 파는데 뭐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주고 규모 있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까 그들은요, 어머니를 기념해서 아버지를 기념해서 7순이 되고 8순이 되면 잔치를 하거나 여행을 하지 않고 그 돈들을 모아서 우물을 파고 빵 공장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는 규모가 있는 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의 사업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누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38년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 선교하고 구제하고 돕고 보살피는 일에 조금 더 온도를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순교의 피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에 전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집중력이 조금 더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두아디리아 교회는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 때문에 책망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도 한마음 교회인데 정말 한마음인가? 사랑하는 교회인가?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 막 힘이 솟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신앙, 이런 게 다시 회복되면 굉장히 큰 힘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어느 날 눈이 뜨니까요, 하여간 우리 공부하러 오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누가 어렵다 그러면 뛰어가고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어느 목사님이 아들 중매를 좀 서달라고, 35살 먹은 아들인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미자립교회 담임 전도사님이고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는 35살 먹은 그 사람을 중매를 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중매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직업이 틀렸어.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곳 개척교회 교인 한 사람도 오면 개척교회 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러 나오는 저 강북지방에 계신 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따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남자는 35인데 그 따님이 2살이 나이가 많대요. 소개를 했어. 소개를 할 때도 기대를 안 했어. 기대를 안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개를 하면서 그랬대요. 야, 30대는 20대처럼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웬만하면 사귀어보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30대 왜 뜨거운 사랑을 못하냐고. 저녁 10시만 되면 아무도
터치 못하게 하고 2시간 동안 그 남자하고 전화한대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식 날짜 잡았어. 토요일 날 11시에 만나러 가면 밤 11시까지 12시간을 앉아서 탁탁탁탁탁탁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완전히 미쳤대야. 사랑에 눈이 멀었대야. 업돼 있대. 내가 그랬어. 당신이 업돼 있구만. 관연한 딸 보내느라고 당신이 지금 업돼 있구만. 조금 컴다운 하시게. 내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콩깍지가 씌이니까, 어느 날 사랑의 마음이 드니까, 나이, 만난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날짜 잡고, 아직 부모님 상견례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대. 요즘 애들 더럽게 빠르긴.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광희 선교사라고 평신도 선교사 중에 찬양 선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젊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굵은 베이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감동 안 받을 줄 알았어요. 막 가슴이 벌렁.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렘이 있었죠. 뜨거움이 있었죠. 그때는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럽디까. 얼마나 목사가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얼마나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좋으신가요? 교회가 사랑스러우신가요? 어제 청소하러 나오라 그랬더니 4사람 나왔어.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창립주일 앞두고 우리 전교인이 나와서 교회 청소하자고 제가 4번을 광고했는데 4사람이 나왔어요. 9시에 가봤더니 한 사람도 없고, 9시 반쯤 가봤더니 4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요즘은 여러분, 목사도 뵈기 싫을 때가 있죠. 교인도 그저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교회가 변했습니까? 목사가 변했습니까? 그 교인이 변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변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단호히 나는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고 사랑의 온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사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은혜가 새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분명히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처음 개척 때 가족 같다고 다 말할 때, 한 식구 같다고 말할 때 느꼈던 그 사랑, 여전히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 때 교회 오면 마음의 위로와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요? 속이 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교회하면 누구라도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인가요? 혹시 아니라면 그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그렇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 성경에 보면 교회를 잘한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저 같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고 병 고침 받은 사람 앞에서 막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냐고 거룩한 사람이 법을 어겼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이 사랑하라고. 용서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7번쯤 하면 될까요?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돈 가지고 왔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봐. 누구와 불화한 게 있으면 그 헌금 거기다 놓고 가서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헌금을 드려. 헌금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아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는 돌로 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제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따지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수군대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 한번 하면 어떻겠어요?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섬기는 교회, 나와 함께한 사람, 가족 모두를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한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 결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가 아주 길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오늘 이 단어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좋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기 이세벨의 유혹을 받아서 미신과 우상에 빠지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 받을 만큼 유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분의 지배를 받거나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신앙으로 환경도 이기고 내 신앙으로 감정도 기분도 이겨내야 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승용은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 못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오늘까지 여기 왔지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고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합니다. 혹시 김승용이 이세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죄짓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편인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여러분 되면 어떻겠습니까? 더블 스탠다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중잣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면 누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잣대가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요즘은 나라가 반쪽으로 딱 갈라져서 세대 간의 이념 간에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저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총리가 국회에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총리님, 기름값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이 폭탄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 망하게 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과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원인이 전 정부에서 전기세 올릴 때 10번이나 오를 때 한 번도 안 올려서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빚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지금 전기세 올라서 망한 교인, 우리 교인 중에 한 명도 없어. 근데 다 망했대. 그리고 그거 물었더니 지난 정부 탓하고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고 지금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된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의롭고 아름답고 선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우린 그것이 다 무너졌고 이념 앞에, 사상 앞에
복음이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구하고 여러분이 따르고 집중하는 이념, 사상 제가 존중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보다 앞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열정의 온도가 높아져서 세상 변화를 주도하는 정말 꼭 필요한, 여기 그림으로도 면목동의 랜드마크처럼 크리스탈 처치로 쫙 서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도 꼭 필요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로 앞으로 38년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